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선생님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교제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동네에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몰삭한 행동 때문에 분란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경고 팻말을 세우기도 하고 부드러운 회오가 담긴 대자보를 붙여 보았습니다. 심지어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의외로 간단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불법 투기 장소에다가 화단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꽃을 심어놓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그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근원은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단을 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꽃밭을 만들었다면 누군가 많은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중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존중의 성품을 가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죄와 죽음에서 그 지배 아래서 세상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자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시 용서받을 일을 반복하면서 죄를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이 아니라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듯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또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은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던 로마 황제를 비롯한 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여겨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음주 문화나 음란한 행위들이 관행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8쪽입니다. 79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신약 379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비방받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악한 죄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선한 행동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국가의 통치자나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에 합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또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 법,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권력이나 법이 오히려 부패나 불의를 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를 위해서 또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선한 기본적인 법과 질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의 법의 질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각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들, 먼저 베드로는 무릇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국가, 인종, 종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호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꺼리는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조차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자체로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뭐 뛰어난 외모를 갖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잘난 뭐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결코 멸시하거나 또 무례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천한 존재는 없으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수평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는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의 통치자,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존재이므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존중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걸고 막 약속을 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인식하며 섬길 때에는 다른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존중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존중은 높이고 중하게,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를 또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존중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이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야 하는 자세이자 성품이 바로 존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친한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또 신앙이 다르거나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때를 잘 고려하고 배려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혹시라도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존중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 간의 존중은 먼저 누군가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존중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선순환을 우리가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존중해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로부터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존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친구들이나 가족 또 선생님을 대할 때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존중해야 됩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특히 부모님 안부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바른 말을 사용하고 최대한 좋은 말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적더라도 책임감 있는 글을 남겨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부모님, 선생님,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맡은 분들의 우리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존중하는 실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후에 여러분들 선생님께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다는 표현도 한번 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해도 되고 주중에 또 응원의 톡을 남겨도 좋습니다. 반 친구들과 조금씩 모아서 간식이나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우리 선생님에 향한 존중의 표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직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시며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훌륭하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존중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내가 봤을 때에는 실력도 없고 못나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존중의 성품을 더욱 갖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늘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의 선입견으로 아니면 나의 잣대로 상대감을 판단하고 그들을 낮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깨우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